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는데 이스터는 사실상 성경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그 서양 영국인가 어디 거기 토속 신의 이름이에요. 여름 봄을 알리는 그런 신의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터라는 이름보다는 Resurrection Day, Resurrection Sunday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공회의 재판을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예수님,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여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은 찢어져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끝내 숨지셨던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어준 그 무덤에 이렇게 굴로 파놓은 그 무덤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의 몸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의 돌이 밀려나 있고 그 무덤이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처는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말한 도마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난 7명의 사도들에게도 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돌아와 제자들에게 다른 11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수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많은 장면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살아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많은 장면들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 장면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부활을 더디 믿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뜨겁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부활 직후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무덤은 비어 있었고 두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남아있는 세마포를 보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우라 하는 작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가면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는 아마 25리 떨어졌다 그러는데 한 1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촌락인데 아마 그곳 출신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따르다가 이제 실망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돌아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였습니다. 15절에 문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의라는 말은 토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근거를 물으면서 토론하고 또 변론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무언가 열심히 토론하며 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물어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걸 몰라서 묻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던 바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토론해하고 묻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을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다. 아주 지혜로우시고 말씀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못 박았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다. 어떤 여인들이 오늘 새벽에 그 무덤에 갔는데 그 시체는 못 봤고 천사들이 살아났다, 그분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제자들 중 2명이 현장에 다녀왔는데 빈 무덤은 확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게 지금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안자락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인들이 시체는 보지 못했는데 천사는 봤다더라. 또 두 제자가 가서 빈 무덤은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봤다더라. 이런 말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는 있는데 그 말은 뭐 증거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께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머물러 서더라. 이런 17절 말씀 표현을 통해서 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꿈이고 소망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던 길입니다. 이 슬픈 빛을 띠다라는 말 속에 이미 그들이 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열심히 따랐는데 너무 맥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1절에서 말하였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속량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지난주 우리 그 종료주일에서도 봤듯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켜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구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기는커녕 너무 허망하게 붙들려서 그냥 십자가에서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형당하는 것도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잃은 이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하고 시리에 차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도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도 허망하게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왜 그랬어 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해가면서 변론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오늘 아침에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전례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인식으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성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고 해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쪽을 향해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어두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서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존경하며 쫓았던 예수님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참된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고 가는 나그네,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6절에는 지금 24장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완전히 딴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다만 뭔가 알아보지 못할 어떤 요인이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는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만 있었는데 그 가는 길 중간중간 하면서 숨어서 봤겠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이 빌라도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고 보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해서 이 정도면 유대인들이 만족할까 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몸에 살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일 정도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리 처절하게 두들겨 맞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온몸이 찢겨진 새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으로 피범벅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본 모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 걷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멀쩡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얼굴이 원래 예수님 얼굴과 똑같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얼굴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판이하기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있는데 전혀 예상 밖에 엉뚱한 곳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얼른 봤을 때 그놈이 여기 있을 리는 없다 생각하면 되게 닮았네 이러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걸으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모세의 글은 뭐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나머지 모든 성경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갈 것이다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기대대로 그렇게 바라보니까 보여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주변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기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라, 그렇게 또 아우성치는 그런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던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다가 이제 실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으로 혼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어 세우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져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확인되고 또 이 기초와 그 근거를 찾아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체험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 두 제자들이 가려던 마을 엠마오에 다가갔을 때에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 하셨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유하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그냥 길 가던 나그네면 그렇게 굳이 붙들어서 강권했다 그랬는데 억지로 붙들어서 쉬시고 내일 가시라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고, 그래서 이분이 어두운 길을 혼자 가시는 것에 대해서 또 염려도 생겨서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그 말에 들러서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께서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성찬식을 제정하시던 그 장면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 두 제자는 그 사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장면은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성찬이구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셨을 때 그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생명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떠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 깜깜한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라던 바는 끝났으니까 고향에서 자리 잡고 살 계획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 모든 스토리를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모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낮이었고 햇빛이 비춰서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에 젖었고 그 길은 어두움의 길, 무거운 발걸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비록 이제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라 빛이 없었지만 오히려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가볍고 밝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11제자들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보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도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일과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성경 말씀의 의미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더 이상 불신과 혼란에 헤매지 않도록 확신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 그 진리에 대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든든히 그들은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예전에 들었던 복음성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들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 이 노래 같이 한번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들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만들고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게 할 때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당당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 전쟁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승리, 참된 평화와 영광을 함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